2018년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유기적인 연결과 연합된 영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음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3번에서 이 메시지의 중심적인 부담 3가지를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적인 연결입니다. 이 유기적인 연결은 바로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새 부으로 된 특별히 영을 가진 사람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만이 아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신 것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관계와 유기적인 연결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생명을 갖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 3에서의 첫 번째 부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결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연합된 영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담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영을 훈련해서 영 안에 살고 영 안에서 말하고 영 안에서 행동하며 영 안에서 봉사하고 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입니다. 이 이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요, 연합된 영 안에서 살아야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산다면 이것이 바로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연합된 영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죽음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메시지 3번은 로마 숫자가 1, 2, 3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삶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자 1번의 부담은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삶. 로마자 2번은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합된 영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사는 것이죠. 로마자 3번의 부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입니다. 이게 형상을 이룸. 어떤 형상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 생활을 통해서 산출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인 로마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기를 갈망하시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접붙여짐으로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임을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4, 5절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결이 바로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서 보여주는 접붙임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접붙임은 사실 놀라운 5가지를 성취합니다. 첫 번째, 이런 하나님의 생명과 이 사람의 생명이 접붙여진다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출시킬 것입니다. 이게 배출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기능들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기능들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향상이라는 단어를. 네 번째는 우리의 기능들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풍성이라는 단어를. 마지막 5번째는 우리의 온 존재를 적셔서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라는 단어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산다면, 곧 이런 접붙여짐의 생명 안에 산다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배출될 것이고 우리의 기능들이 부활되고 향상시켜지며 풍성하게 되어서 우리의 온 존재가 이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흠뻑 적셔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런 변화의 체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접붙여짐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이 유기적인 연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기적인 연결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이 너무나 우리에게 합당한 한 폭의 그림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접붙여짐, 어떤 유기적인 연결입니까? 이것은 포도나무와 이 가지들의 연결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4절은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5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떠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자 1번 B번에서 이 로마서 12장은 유기적인 연결의 각도, 연결하는 생명의 각도, 즉 우리를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른 모든 지체들과 함께 연결하는 생명의 각도에서 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많은 우리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은 이 두 영의 연결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의 연결이, 이 두 영의 연결이 성경에서 가장 깊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몸 안에서 사는 길은 바로 이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기적인 연결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실제에 있어서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위치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몸 안에 있겠지만 체험과 실제와 실질성에 있어서 우리는 몸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점과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항상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하고 또한 몸의 다른 모든 지체들과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연결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몸의 실제 상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머무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이 로마자 2번에 바로 연합된 영 안에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된 영을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내용이 되시고 심지어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 그분께서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신 분의 확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머리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확대인 그리스도의 몸의 산출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으로 조성된 하나님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바로 두 영의 연결입니다. 이 두 영의 연결, 곧 고린도서 6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이 한 영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어떤 영입니까? 연합된 영입니다. 우리가 연합된 영을 사용하고 훈련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3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틀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이것은 우리의 인간 생명을 계속적으로 죽음에 넣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의 결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활에 대량 재생산을 산출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요 전부입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큰 전환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자신을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매일 죽고 매일 하나님을 향해 살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점과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목표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점과 중심과 목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 수 있도록 매일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부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매일 우리의 타고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부활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타고난 기질을 죽음에 넣을 수 있도록 연합된 영을 사용하고 당신과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